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우주가 어떤 공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큰 높은 것, 전체적인 것도 잘 알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대적인 영적 문제, 이것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 영적 문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 쫓는 거 보고 바알세불 힘입어 쫓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마귀가 자기 식구들 쫓아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되었더라.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한 시대적 영적 문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 오셔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날까지 계속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냐? 영적 존재인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쫙 보세요. 마귀 공격받은 사람 쫙 나오잖아요.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래 어려움 당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가 지금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영적 시대, 영적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부 사람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딱 얘기하는 건 전부 사람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시대가 악해진다는 말은 사람이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듯이 미국도 지금 계속 교회가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계속 영적 문제들이 들어닥치니까 미국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상황을 잘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통합 측, 합동 측 교단이 제일 큰 교단들이거든요. 2, 3년 사이에 21만 명이 성도들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 큰 교단에. 그러면 인구가 줄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상황을 보고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로 이런 것 쫙 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물론 나이가 많고 노쇠해서 육체 무너지는 건 그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도 마귀 공격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처리를 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장 보면은 말씀 운동을 펴서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장 36절 37절 여기 보면은 어떤 일도 일어났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헌물.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하는 거죠. 부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 이 사람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했으면.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한테 속은 거죠. 순간에 이제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했을 때, 이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자동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복을 받고 평안하고 많이 좀 누리고 문제 없이 살아갈 때,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때에 마귀 시험이 많이 와요. 그때에. 그건 뭐죠?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멀어져 버린 거야. 이거는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게 사람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1절로 18절인가 16절인가요. 18절까지 보면 출애굽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이게. 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성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런 거 말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어떻게 해가지고 왔냐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해서 왔지 않느냐.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기 쉽고 언약 놓치기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위기 좋거든요. 은혜 받고 공격당한 거예요. 공격.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순수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저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시기,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귀가 역사해버린 거죠. 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도 신앙 있는 믿는 성도들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시험 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집니다. 마귀가 가만 안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겠다고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 거짓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역사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문화 문명은 발전해도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언약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깨워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겼는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네가 어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나오죠. 땅을 값쳤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중에 부인이 왔어요. 내 남편 장사하고 온 사람 들어왔을 때 그 전에 베드로가 딱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었어요. 그날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던 중직자가 죽어버렸어. 그냥 시험이죠.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었다. 시험이 왔다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표적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 특히 베드로가 그 당시 대장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더라.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리 나가요. 그러면서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에다 쫙 놓여놨다. 베드로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역사 일어나면 시험이 와도 괜찮다.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보면서 뭐도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도 여기도 보니까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 운동을 피는 가운데 깨달은 일꾼 제자들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 교사 5명입니다. 네, 그 5명의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보고만 나가기 위해서 집중 기도하잖아요. 13장에. 그러다가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그죠? 둘을 따로 세워라. 예. 그래서 세계 선교 나가는 장소, 사람 다 이렇게 안내를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그 서기오바알 총독을 만나죠. 바보섬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엘루마 박수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했죠. 네가 잠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이 멀어버린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인도할 자를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역사를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선택이 삐뚤은 걸 마귀 유혹받고 삐뚤은 걸 선택하면 그 문제예요. 그죠? 틀리게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막 일어나면은 모든 시험, 핍박 다 이깁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자꾸 시험만 닥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두고 따라가고 인도받고 역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거든요. 시대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그거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가 안 하시면 증거 없는 거고 사람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오직 복음 속에 인도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잘 받는 삶을 살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 페이스가 뭐냐면 말씀, 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일하러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각. 우리 중심이 주님 꽂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일 열심히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은 주님 향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지혜 주세요. 막 중얼거리고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신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구약에 전부 다 여호와 잊어버리지 마. 요새 말로 언약 놓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놓치지 마. 그거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세상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욕되면 안 돼요. 하나님 거 붙들고 가야 돼요. 왜 미국 교회가 문 닫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을 듣고 세상 문학을 듣고 세상 지식을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지를 않아요.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 떠야 됩니다. 영적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인 맛을 알게 해주세요. 영적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 기도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시대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예. 전부 다 육신, 교회 와 있지만은 예수님 하지만 다 육신 중심이라, 육신.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내 삶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엄청난 죽어나가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이겼냐? 성령 충만. 죽어나갔지만 사도들은 계속 표적기사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긴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이번에도 토요일 메시지에 좀 했지만은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버리라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걸 붙들고 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이 붙들으라 하는 건 안 붙들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게 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안 붙들고 자기들 율법 붙들고 살았잖아요. 율법이 구원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듣게 마귀가 강단 메시지를 돌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샥 돌리는 거예요. 미사려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엘리트 문학인, 철학인처럼 해서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가지고 영적 세계 못 알아듣도록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무식하더라도 오직 복음으로 딱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걸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강단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일주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붙들고 거기서 많은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치유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한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이거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이기면서 복음 운동 한 거예요. 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핍박 시절에 그래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혹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 하나님 주신 기회도 됩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 걸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이면 그걸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을. 어떻게 시켰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요셉이 가정 형제들부터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핍박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꿈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거 얘기하는데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형무소 소장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려간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한 17, 18세 됐을 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언약의 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 거예요. 요셉이 뭐 붙들고 뭐 했냐? 언약, 꿈의 언약.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으면 노예가 뭐 하는 거냐? 일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이익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겠네. 내가 왜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됐나? 막 한탄하고 막 그러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 하지 않았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일한 거예요. 어떻게 힘 얻었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해달별이 절을하고 볕단이 절을하는 꿈, 세계복음하는 꿈. 형들이 요셉 팔아버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꿈이 그래? 그럼 우리가 네 종 된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냥 미워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리 됐죠 나중에. 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꿈을 붙들고 가는 요셉이 사단의 시험 속에 미움당하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다 이게야. 그러나 요셉은 언약 안 놓치고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힘없고 지혜 없고 해서 노예면 노예, 형무소 들어가면 거기서 감옥에서 관리, 사무 보는 일로 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는 정말 밭에 가서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나오고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관리들이 요셉에게 일을 사무 일을 맡겼는데 요셉이 다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일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해야 그렇게 일을 하지. 내가 노예네 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일이 잘 될까?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요셉은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없고 지혜 얻어서 가장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신세 한탄하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여러분 사업 망했다. 보통 신세 한탄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망했냐. 이렇게 나가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대. 그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그게 다 영적으로 마귀 흑암 꺾는 작업도 되고 내가 바르게 인도받는 방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 모든 시험을 내 그릇 세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내가 예수 믿는 까닭에 어려움 당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그릇 만들려고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믿음 이건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믿음 하나는 확실히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안 놓쳤어요. 그래서 마귀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돌아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두루두루 동기다 왔습니다 하면서 송사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안다.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아주 그냥 널리도록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하면서 한번 그것을 거두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거거든. 하루아침에 막 태풍 불어가지고 집 쓰러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 다 죽고 짐승들 전쟁 나가지고 다 뺏어가고 야단나죠. 그때의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며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일어나셨어요. 원망 안 했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몸에 악창까지 나와서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욥기. 욥기서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몸이 악창나고 막 그래 어려움 겪을 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뭘로? 그걸 내가 훈련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이게 훈련으로 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정신이 없으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시험 막 합니다. 예. 마태복음 여기 43장 45절.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갈수록 사람들 악해지고 막 야단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 다 신앙 좋은 사람들, 다 시험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예. 또 누가 또 나오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의 한 바울도 많은 시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비밀이 언약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요, 기본. 근데 이 생활을 옛날부터 나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했다,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유명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말을 붙들게 만들고 철학적인 말을 붙들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때 가당치도 않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믿어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붙들고 인도받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기고 큰 승리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망대의 삶을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뭐를 기도하면 좋겠냐? 갈수록 영육 간에 문제 생깁니다. 영육의 치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신 교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치유 사역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치유 사역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치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일반 메시지, 전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직자는 하나 맡아가지고 하면 되죠. 중직자는 그죠? 그 분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뜰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거 기도할 내용이에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합시다. 전도 캠프. 이방인의 뜰이죠. 전도 캠프 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뜰 뭡니까? 치유사역. 기도하는 치유사역자들. 기도 비밀 누리는 사람들. 기도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후대, 아이들의 뜰. 후대들 세울 수 있는, 후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물론 산업인들이 도우라고 그러는데 산업인들이 뭐 돈이나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좀 도와줄 뿐이지 이 메시지를 못 주잖아요.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못 주고 이렇게 리더를 못 하잖아. 애들 붙들고 너 소원이 뭐냐? 너 뭐 하길 원하느냐? 네 미래 비전은 뭐냐? 이런 거 대화 나눠주고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새가 없잖아요. 바쁘다는 핑계지 뭐. 내 할 일 바쁘다는 핑계지. 중직자들이 딱 렘넌트들 붙들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 비전, 꿈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안 돼 말 이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비전과 꿈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정신 잘못 차리면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뭐로 가니 지적으로 가죠. 지적으로.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그런 체질로 우리가 자랐고 배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애들이 얘기하면 아유 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소망이 생겨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 가지 뜰, 세 가지 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미 지금 먼저도 얘기했어요. 금토일 시대 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법이 올라갔어요.
금토일 놉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그냥 레저로 가버리면 영적으로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예. 먹을 거 없어서 죽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와서 죽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놔야 돼요. 예. 앞으로 시대가 그렇다 얘기예요. AI 시대 옵니다. 왔어요, AI. 예. 로봇들이 라면도 끓이고 커피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그래요. 고기도 굽는데 AI 로봇가 최고 맛있게 굽는데. 예. 그럼 고기 굽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둬야지 직업 없죠. 기계가 다 하니까, AI가 하니까,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 터치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살릴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요. 그래 영적 3서밋 세워라 이게 3서밋으로 렘넌트들을 3서밋 우리 렘넌트들 3서밋 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3서밋 되겠는가? 영적 서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내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먼저 믿은 어른들이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줘야 할 내용이고 안내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오늘은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이거 썼습니다. 예? 기도하시면서 대화도 좀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금토일을 멋있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서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언젠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탁 신앙 영적 중심으로 탁 세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멋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 예.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